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낙심에서 찬송으로, 낙심에서 찬송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반드시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다양한 원인으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었죠.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침체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베풀면서 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냥 다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엘리야의 편,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눈 하나 끔찍이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게 되잖아요. 왕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순간 엘리야를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곁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만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그 가운데 위대한 그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약해졌고 피곤해졌고 또 지치고 그런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어디를 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뎀 나무에 가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우리에게 잡혀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빠지는가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보다 먼저 믿던 남편이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그 남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참았습니까? 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의 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진 건강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지요. 절망하지 않고 치료받으면서 좌절하지 않고 치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건강은 호전되지 않을 때 뿐만 아닙니다.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그 기쁨 하에 내가 가진 모든 역량과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가면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또 결단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여전히 모든 현상은 그대로이고 항상 보면 그 자리이고 오직 나만 애쓰는 것 같고 힘 빠지는 것은 오직 나인 것 같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오직 나인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나는 내 인생에 정말 패배자인가? 실패자인가?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잃었거나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지켜왔던 어떤 명예, 어떤 직분들을 한순간 잃어버렸을 때, 또 평생도록 아끼면서 모아두었던 재물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을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관심과 사랑과 또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을 때,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는요, 영적인 침체와 그 침체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록 영적인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 낙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뭘로요? 찬송으로, 낙심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1편, 42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 42편은 43편과 함께 한 묶음으로 여겨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돼서 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오늘 88장을 불렀지만 후렴구가 있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후렴구가 이제 1절 부르고 후렴구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구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구 부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찬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 시편의 표제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윗 시대에 성전의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주된 업무는 뭐냐? 바로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찬양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에 의해서 불려졌던 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비록 이게 고라 자손에 의해서 불려졌지만 이 시편의 원 저자는 다윗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온을 향한 갈망,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도 다윗성이 있는 그곳을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가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 있을 때요, 가장 낙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 그리고 이어지는 43편의 원저자는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났을 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가장 큰 낙심의 순간에 지은 찬송이죠. 이 찬송의 시작은 누가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찬송의 시작은 3절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을 푸념하면서 시작해요. 그 푸념의 마음이 어떠한 단어 속에 나타나냐면 불안이라는 단어, 또한 눈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낙심이라는 단어,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절망 속에서 낙심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 잘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이 노래가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 속에서 부르는 슬픔의 탄식의 찬양이었지만 이 찬양은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을 뭘로요? 찬송의 기쁨으로 변화시켜가요. 이것이 이 찬송, 이 시편 42편의 매력입니다. 여전히 그는 슬럼프 속에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 낙심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그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낙심 속에서,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슬럼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리고 혹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침체를 만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상황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 눈물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에 있다면 오늘 이 찬송,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 또한 낙심의 슬픔 속에,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낙심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고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낙심에서 찬송으로 그 노래를 바꾸어 갔는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첫 번째,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다. 6절과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자기 자신 안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발견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을 1절과 6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 시인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어떤 의미냐면,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헤르몬산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높고 큰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살산은 뭘까요? 이름도 없는 산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살산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평범하고 가장 작은 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이 관용어구는 어떤 의미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어떤 의미예요? 한라산과 백두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이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라는 말은 이 시인이 만나고 경험하고 걸어다녔던 그들의 땅, 그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인이 자신 안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자신에게 느껴지고 발견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뭐 했냐? 자신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모든 땅에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누구를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해요?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골짜기에서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한다. 이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낙심의 골짜기에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이 시편을 지은 저자도 처음에는요, 그 낙심의 골짜기에서 주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기억했느냐?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낙심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골짜기에 빠졌을 때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어떤 절기 속에서 가장 기쁘고 영향력 있고 행복했던 때, 그때가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버렸지? 그때 내가 정말 행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오면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기억, 그 전에 있던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뭔가 내가 사역으로 충만했던 그 순간을 기억한 그 결과가 뭐였어요? 4절 마지막에 그 일을 기억하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 일을 기억하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행복했던 때, 잘 나갔던 때, 좋았던 때가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좋은 목표 지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낙심의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 이런 기억들은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를 더욱더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그 낙심 속에서 뭘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억하려고 나아가고 있어요? 뭘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리라. 내가 주님을 기억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온 땅을 통해서 만났던 주님, 만약에 그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곳곳, 여러분 숨을 곳을 다 뒤져가면서 숨었잖아요.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광야에도 숨고 저 가드 땅에도 숨고 곳곳을 담아서 숨었던 그곳 곳곳에서 만났던 누구?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기억력이 바로 낙심의 골짜기에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일을 생각하면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나를 더 절망시키게, 더 내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기억을 넘어 그는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딱 본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의 모든 기억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다. 사슴은요, 먹지 않고는 며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는 며칠도 보낼 수 없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바로 사슴이었어요. 그 사슴이 목마름을 가지고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뒤졌던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갈급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찾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어려움이, 낙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방황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낙심의 그 골짜기에서,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바로 나의 영혼은 피곤해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하고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빛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낙심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그 옛날 그 장소 그때에 만났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망하고 또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낙심에서 찬송으로 첫 번째 단추는요, 그 낙심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급한 시인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어둠입니다. 그 인생의 밤에 그는 어떻게 하죠? 생명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 기도가 이 8절 이후에 있는 11절의 후렴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그가 특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냐? 그의 기도, 특별한 기도가 5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다 했는데 그 기도가 분명히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그런 자신의 영혼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선포하고 있죠. 보세요. 잘 보세요. 분명히 나잖아요.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있는데 분명히 난데 그 나를 나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냐면 내가 너로 표현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좀 어려운 말로 나를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이 얘기를 드렸을까? 육체 이탈 화법 이런 단어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육체 이탈 화법 전혀 없더라고요. 이 낱말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낙심 속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이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나고 내가 붙들린 그 낙심을 계속해서 내가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속에 내가 몰입되고 그 속에 내가 침몰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더 커 보이고 그 문제는 더 깊어 보이고 그 문제의 답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나의 영혼과 그 낙심 속에 있는 나의 영혼과 나를 분리시키면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 사이에 누구를 초청하냐?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들은 자기 머리를 깎아요, 못 깎아요? 우리 속담에 못 깎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일날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이제 그런 의미의 속담이 뭐냐면 의사가 제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고, 또한 도끼도 제 자루는 뭐한다? 못 깎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방면에 최고인 사람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답이 보이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데, 하나님을 답을, 그 낙심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답이잖아. 근데 그것이 누구 거일 때는, 나의 낙심이고 나의 절망이고 나의 슬픔일 때는 그게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선포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고요, 낙심 속에 묶여있는 나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그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잖아. 그 하나님이 있는 한 문제가 없잖아. 그 낙심에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되잖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슬픔을 주관화시키지 말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나 자신을 객관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분명히 답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5절 상반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기다림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가 세 번째로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이제 간절한 기도로 변화되고 그 기도와 함께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바뀌고 있죠. 뭐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서 여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오드라는 말이에요. 여전이라는 말은 반복하여,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덴누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찬양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낭망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잘 보십시오. 어느새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했던 시인이 그 인생의 한밤중에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편의 반전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낙심을 만났을지라도 그 낙심이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시편 설교가 어려워요. 참 시편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편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캄캄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죠? 동굴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입구는 밝았지만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빛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은 사라지고 또 빛은 만날 수 없고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어둠이지만 동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무엇이죠? 터널 많이 다녀보셨죠? 터널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밝은 입구와는 멀어져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떡하죠? 터널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구를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닥치는 어둠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거예요. 문제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내가 터널 속에 있느냐를 깨닫는 거, 알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터널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터널을 내 인생 가운데 디자인하셔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터널의 한 목소리, 이 터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터널이구나, 만나게 하신 터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터널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라도 헤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이 어둠은 곧 밝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만날 밝음을 기다리는 그 기대,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 그 어둠이 새로운 밝음을 향하는 통로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손뼉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터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터널을 디자인하셔서 만나게 하실까요? 그 터널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는 그 빛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터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 목마름이 회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터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터널이 아무리 깊은들 반드시 출구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또 요즘 여러분이 어떠한 어둠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낙심에 있을지라도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그 터널을 통과함으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밝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힘차게 찬양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함으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터널들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실력자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